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온 우주와 지구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의로운 손으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들을 말씀 연구원 지구촌 중앙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계획하신 바대로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로 들은 말씀 연구원 김두를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강해를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임한 아버지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 3월 12일 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개원해서
이제 하나님 또 전 세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준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듣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시켜 주시고 멀리 있는 우리 전미자 권사님이 전하는 말씀 영혼 지고 준주함길 위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머나먼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려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성교하는 귀한 건속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종이 오늘 아버지 정말로 이제 기도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자 종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종의 입술을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며 아버지 의로운 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한 말씀과 아버지 하는 행함이 없이는 결단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정말 국가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아버지 많은 암투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오직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올려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세계 만방의 복음의 국가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39절.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내어 쫓으시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니 오며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기도의 교훈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자신이 모범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해놓고 예수님이 기도 안 했다면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시간만 나면이 아니라 특별히 시간을 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자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자는 공중 권세자는 사탄의 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지만 사탄도 영물이기 때문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늘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어느 때는 온 밤을 지새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셨겠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 하나님 그래도 저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기도 응답 받을 때 옛날에 저 기도 많이 할 때는 그랬어요. 아버지 이렇대요. 그럼 뭐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게 너 이러고서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네가 잘못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알았습니다. 또 누구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랬다 저 사람이 그랬다. 제가 옛날에 밤에 집사 때 동해에서도 연년생을 나눴고 애기 둘이 눕혀놓고 참 못된 엄마지 혼자 나눠서 철학기도를 하는 거야. 어느 때 애들 데려가서 할 때 철학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네 시동생을 새롭게 한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김준호 목사님이 그 새벽 가까운 늦어서 왔어. 여보 큰일 났어. 일찍 와. 지금 영동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김준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밤중에 얼마나 밤 12시에 심해. 그때는 뭐 택시도 잘 없을 텐데 영등포 우리 집이 그때는 철호동인가 그랬죠. 영등포까지 와서 보니까 진짜 정말 물 먹은 하마 같더라고요. 얼마나 중환자실 무서운지 난 실체실에 들어가. 그렇게 그 집사 때는 참 밤을 꼬박꼬박 새우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냥 그걸 대충 기도하는 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제가 어제 수영장에 늦게 갔더니요. 그 아줌마가 우리 어떤 어머니께서 유튜브를 이제 보겠다고 하시면서 나보다 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그렇게 이제 바쁜데도 늦게 제가 시간이 있고 7시 8시니까 늦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보다 놀러 오게 온다 이거야. 배배.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이 많아요. 내가 바쁘면 목욕하고 갈 수도 있고 조금 시간 되면 선생님한테 사정해서 수영 10분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데 아이고 할머니들이 그냥 하긴 그 소리라도 안 하면 할머니들 살 맛이 없겠지. 그 양반이 뭐 바쁜 일 얼마나 있겠어. 나는 정말로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이렇게 잠을 못 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애들도 케어 못하고 교회 케어 못하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들고 그냥 잔다니까. 내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제가 집념이 대단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 해달라고 말해주면 할 때까지 달달달 볶는다고. 그게 집념이 강한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집념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가 그 마태복음을 지난주에 강의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육신적인 걸 영적인 말씀을 아직 못 받아들이니까 육적인 것을 먼저 해결시켰어요. 오늘 보십시오.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병 고쳐주고 쥐들다 귀신 쫓겨주고 배고픈 자들은 먹을 것 줬어요. 그냥 복음이 저절로 전해주는 거 아니야. 나보다 얘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 갖다 주냐고 그러는데 아니 가서 그냥 멀뚱멀뚱하니 뭐 예수 믿으세요 뭐 믿습니까? 아니에요. 마음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뭐가 필요한가를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면 그것에서 참 고맙구나. 내가 힘든데 어떻게 목사님 말하고 물을 갖다 줬을까. 내가 지금 배고픈데 목사님 어떻게 알고 이 맛있는 떡을 갖다 줬어. 제가 시장에 가면 인기가 짱이잖아요. 누가 떡 좀 갖다 다 줘버리니까. 우리 집은 당뇨 환자들이 많아서 떡 먹으면 별로 유가하지 않아요. 시장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주는데 싫다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래서 밖에 막 하면서 내가 이 음식을 왜 만들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귀신 쫓아주고 병 들린 사람 고쳐주고 응?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칭송받았어요? 욕 실컷 먹었어요. 내가 욕을 먹어서 이 짓을 왜 하지?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달아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지. 그랬잖아요. 아멘. 응? 배고파서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이 배고파니까 어린아이들이 볼 때 어떻게 물고기 있는 걸 보고 그걸 갖다 띄워주니까 시장 가면은 시장 가면 뭐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는 거야. 그래서 육적인 문제 해결시켜주고 말씀을 다 전했더니 먹고 너도나도 다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혼자 저물 때까지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보험소 여러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너희도 기도하라. 큰 능력이 나가면 행이라도 지가 잘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보사 이 영혼들을 불쌍히 보사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해요. 내가 아까 그래서 우리 김재 집사가 언니 그렇게 비싼 데다 표를 얻었어. 언니 얼마나 힘들게 돈은 없고 헌금 못 해주고 속 터져 죽겠어. 그런다고 35,000원을 보냈어. 자, 무슨 헌금이냐? 언니 내가 부활절 헌금 모아둔 거예요. 이거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너 보내지 말고 니네 교회다 왔죠. 얘 보내지 마. 언니가 말하는 건 기도해주라는 거지.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금만 해야 되는 줄 알아. 기도 헌금이 가장 위대한 헌금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고 부담 느끼지 말아라. 언니가 말하는 건 기도해달라는 거지. 내 목을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뭐 그냥 무조건 이 세상 거 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니가 비싼 거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 얼마짜리 주세요. 그래서 우리 김준 목사님이 먹던 그것은 월세가 비쌀 텐데 저걸 어떻게 저게 기도를 하나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얼마짜리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뭐 월세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싼 건데 내가 낸다. 내가 그 음성을 정말 들었다니까. 내가 그 얘기 했죠. 응? 내가 낸다. 아직까지 부도수 안 내고 잘 내고 있으니까 이제 월요일에 또 내면 되는데 그 음성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낸다. 그 음성을 들어서 완전 그냥 했을 뿐이야. 그렇지 내가 몸이 제대로 이게 활동도 못하는 사람이 응? 일주일에 한 번 딱 시장 가고 13년을 김준 목사님 손잡고 시장에 가서 두부 뭐 무슨 표고버섯 해갖고 우리 목사님 저기 하니까 아무것도 안 넣고 무 넣고 그거만 끓여서 일주일을 그걸 일주일을 먹었어요. 둘이 우리 딸은 혼자 해서 먹으니까. 그리고 13년을 내가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뭘 어떻게 알아. 뭐 목동육 좀 몰랐어요. 신정육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동네 시장 3분 있고 3분 5분 안에 있는 병원 거기만 딱 일주일에 한 번 가지 아무 데도 제가 가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어제 이쪽에 가자니 그래. 목사님이 아팠던 가정, 살아난 가정, 동네 시장분들이 다 알지.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 쌀집 장로님, 부인 권사님, 목사님 참 신기해요. 나 신기해 죽겠어. 왜요? 아니, 그 애들 아파갖고 김대 목사님 손잡고 바보 마냥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슈퍼맨이 돼갖고 그냥 음식을 바리바리 해갖고 막 장례사 물까지 해서 온 동네 방네 다 날르고 자기는 가끔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간대.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띠렸던 사람이 저렇게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설교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써준 것이 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거의 잠을 못 자고 요즘 이제 몸이 우리 안 가려고 덜 수 있으면 자려고 그러는데 2시에 일어나고 그냥 12시에 자다 2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기도하고 뭐 음식 해야지 그러면 우리 딸 때문에 하다 보면 그때야 딱 시간이 맞잖아요. 조금 하면 시간이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먼저 섬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섬기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언제 내가 섬기다 보면 내가 좀 바보 같은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보가 아니에요. 섬기다 보면요 사람은요 나를 잘해줬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못 해줬던 사람도 기억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에게 그래도 선을 베풀었던 사람을 찾게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오늘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어젯밤도 1시간 반밖에 못 잤는데 이렇게 또 음식을 왜 만들고 있지? 그러다가 우리 병 목사님 생각하고 원숭이 집 생각하면 권사 생각하고 원숭이는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못 나오잖아. 근데 목사님이 그 사진 찍어서 기도는 호수공원 모습을 보여주니까 목사님 덕택에 세상 바깥 모습을 봐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백길 목사님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감간 손 타고 음식을 못 먹어. 오늘은 소리가 살아있어. 어떻게 백 목사님 목소리가 살아있는데 목사님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싸서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속에 예수님이 병들자 고치고 요거도 먹고 혈병자 고치고 요거도 먹고 응? 정말로 뭐 안식일 날 또 고쳤다고 또 유대인들한테 요거도 먹고 그러면서도 왜 했을까?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서 그들에게 아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천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다 혼자 못 하시니까 오늘 뭐냐, 예수께서 기도하시면 산을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밟음에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택했다. 간 어떤 제자를 택해서 이 사명을 내가 떠나면도 감당할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거 아니니까 우리.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고 밤에 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 부른 적 있죠. 그 다음에 교부시대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서요. 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 박성규 권사님이 여기 기도하는데 할머니가 맨날 기도했거든. 새벽마다. 우리 할머니 기도서는 저는 지금도 했다. 우리 할머니처럼 기도 그냥 방언기도 그렇게 다다다 아버지 하고 노인네가 힘들 줄 알고 뒤에 앉아서 다다다다다 아버지 다다다다 아버지 다다다다 하고 혼자 방언하면서 통들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 영권을 내가 이어받은 것 같아. 얼마나 우리 할머니 기도서를 쓰면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들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애서도 가고 아빠 옆에 누워서 내가 회사 갔다가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옛날에는 안 그래.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좋아요 기분이. 아빠가 피곤해서 그러니까 애서도 말을 다 받아주는 거야. 피곤해도 그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옛날에 말도 안 듣는 새침질이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그 얘기 들어주니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가정은 바로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다두고 이 땅에 가장 귀한 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물질 필요하죠.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물질을 가진 자들이 위대하잖아요. 정치인들 물질 가진 자한테 꼼짝 못합니다. 물질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참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응답이 틀리지가 않았구나. 내가 책임지니까 김영수 목사야 너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 내가 13년간 너 살려준다고 했잖아. 더 이제 쓰임받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두라는 말씀 연구 나 지구촌조하게 세워라 말 못 들었어요. 두라는 말씀 연구에 세워라. 가. 목동역 2번 출구로 가봐라. 내가 여기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고 많이 듣든 적게 듣든 하나님께서 김두 목사님 쓰고 계시고 저는 협력자로 세워서 13년간 그 마누라 아픈 마누라를 그렇게 정말로 하루 분기장국 3개 다 먹이고 마누라 허전 대로 그냥 10,000원짜리 내가 운동 하나만 사놔도 못 사게 난리를 치니까 그거 하나 어떻게 간신히 사갖고 그러면서 버텨서 오늘날 하나님이 그 골방에서 눈 시력을 잃어가면서 신랑 안가 가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줬지만 김안가에서는 소경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다시 고쳐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힘들 때마다 제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한 주간 곳에 가서 무릎 꿇고 철하면서 무릎 꿇고 우리는 또 40일을 금식하면서 정말 공생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40일 금식했잖아요. 사단이 이 세상 것으로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권세도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공생활을 예수님의 사는 그 공생을 40일간 금식 기도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로 마치셨다.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밤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세상을 고치셨고 기도의 삶을 말씀과 기도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듣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기도로 말씀만 가지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져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만 갖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의 말씀 66권 속에서 내게 준 말씀이 있고 그 내게 준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제가 젊어서 집사 때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기 장로님을 뽑는데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김대일 목사님이 장로님을 세우는 거야. 야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그 응답을 받아서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알곡이 근데 쭉정이가 예수님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받고 내가 홀로 많이 냈는데 성경 그 말씀이 있어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있고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있어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이 서로 섞어 살면서 그 가운데서 악인들 울타리 속에서 선인이 또 보호로 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지상 생활 기간 중에 제자들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정말로 정철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연합에 대하여 너무나 만족했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배려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흥분했고 그랬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때로는 그들이 어려서 자기 자신들의 이기적인 유익을 찾는 데 관심을 갖고 만족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결탄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서 그런 주님의 모습대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께 말하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가르침과 본을 통한 기초 교사, 기도의 교사였다. 기도하는 모습을 철두철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보이셨다는 거예요. 철학기도, 예수님처럼 다양한 기도 방법을 하신 분이 드물어요. 철학기도 했지, 40일 금식했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모세도 40일 그 말씀 율법 식경을 받으면서 금식했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모시고 보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죠. 40일 한다는 건 위대한 겁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기 전에 10일 했는데 정말 뼈하고 가죽만 남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금식이라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많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침하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간구를 드린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간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 중보자 중에 제일 뛰어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배반하고 범죄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붙이려고 당신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 욕심들만 챙기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성을 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시험이 올 때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데려가는데 졸기만 하다가 하나님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기 장모님 열병을 고치고 온갖 병을 다 고치던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베드로의 사고 속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신적 존재와 마찬가지던 주님이 어안이 본공에서도 엉벽길에 그렇게 부인해버렸을 거예요. 우리 그런 김박스가 사람 만나면 본능을 찾으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저분이 그러면 가짜였던가? 이런 생각에 그럴 수도 혼란이 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주님의 뜻을 몰랐고 그 어려운 위기상을 이겨야 담대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죽는 그 주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더 존경받는 사도, 최고의 사도, 수제자가 됐을 텐데 그 일생일대 최고의 중요한 순간에 그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일평생 그게 가슴이 응어리가 졌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저는 마지막 사역에서 주님이 이미 그걸 선포했죠. 바요나시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승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가면 주님 앞에 모든 베드로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말씀했잖아요. 바요나시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세 번을 그래, 지금은 네가 젊었지만 나이 들면 네가 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할 것이다. 그걸 잘 이겨나라고 주님이 지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응? 어쩌면 나보다 더 고난의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 그랬잖아요. 주님을 울게 해줬다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정말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순교의 마지막에 위대한 순교의 모습을 보여줬어. 정말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걸 표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작두로 목이 잘려서 죽지 않고 많은 주님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당신의 생명들을 주면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곳까지 전해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성. 기도를 할 때만이 사탄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는 가는들이 서로 껴 여호와의 기름만들을 대적한다. 이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들이 꼭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초기에 은혜와 능력을 받는 자리에서도 선포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그의 소유와 유혹을 받는 하나의 유일한 조건에서 기도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기도에 대한 이 같은 연구를 통해 볼 때 필연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여러 사상이 서로 엇갈림의 동일한 구절이 얘가 단지 한 구절에도 한 가지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강범한 포괄성에 관한 말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얼마나 포괄적인가 또 사문에 대한 제한이 없고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정말로 성격상 이들 약속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나 정말 오늘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무엇이든지 받은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결혼시키라 믿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또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백성이기도 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내가 억지로 무거운 멍이를 질 필요는 없어요. 예.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고 내가 맡아야 할 삶이 있고 또 자녀들이 맡아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기회든 인과응보의 법칙이든 어느 것도 변하지 않으며 한계 혹은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이 없고 또한 모든 것을 기도하고 결론 줄 수 없는 권능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기도하며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도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백부장 야이로와 백부장의 사건도 기도의 양상을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야이로 백부장이 우리 딸아이가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그랬지 오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백부장은 저같이 천한 사람도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 딸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말씀만 그냥 주님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그 명령이 이 같은 시공간에 없을지라도 멀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우리 딸이 일어나서 다 고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했지만 비엔랜드 전미자 권사 사업장에 현장에 나는 이루어질 걸 믿어. 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아플 때는 기도 못했지만 살아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있죠. 기도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것까지 꼭 져야 됩니다. 예, 육을 입었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중요한 많은 수훈도 그리스도는 기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떡을 구하는 자녀와 자녀가 구한 것을 주신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죠.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다 하면서 너희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또다시 왜 성령님이 왜 나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이 땅의 사탄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와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아멘. 기도는 거룩한 행위이며 허구나 교만을 오염돼서는 안 되고 또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인간 생각, 세상 욕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사적인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한다. 예수님 너희가 기도할 때 유익시간을 자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큰 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은 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기도는 오직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수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의 잘못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준다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있거나 이럴 수 있거나 취할 태도는 마치 골방에서처럼 하나님만 우리의 증인을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필요 없는 말이나 반복 하나님을 설득하는 말에 지적한 겁니다. 필요 없는 말을 계속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능변으로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독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화살을 당기듯이 내뱉는 탄식만이 하늘에 꽂힌 것이다.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강구로 이루면서 신앙 훈련을 쌓는 것이고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깨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필요한 거 다 아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이렇게 볼 때 어머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근데 안 주잖아요. 아빠 나 수저 주세요. 말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잖아요. 구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래서 기도에 대한 기도의 법칙도 정확하고 굳건하게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사랑이 자리를 잡힌 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 기도의 희생은 마음속으로부터 사랑의 양 한기로워져 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법도 사람이며 그 창조자 및 감동을 주는 자도 사람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명하신다. 인간은 그것을 필요로 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 기도할 때 무엇인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작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리고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르치신 후에 참다한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고하셨습니다. 그는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8절 확신시키고 예의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뭐가 필요하면 찾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무한한 진실성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인치하고 있는데 그러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아니 말도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무조건 열리는 거 아니야. 문을 두드리라는 거.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지금 필요한데 아버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이거 오늘 다 해결해야지. 이거 지고 가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작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시 2분에 2시쯤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심적인 선서로 인출 후에 쌓인 끝을 맺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도록 고무되어 있고 주님은 기도할 때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그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낙심하지 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하늘을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질문이며 강력한 확인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피곤해하면 낭망치 말아라. 비유가인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느라 하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돌이 주리라 하고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8절 말씀하셨어요.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치 말고 강청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계속 달라니까 법보다도 그냥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성가시게 하면 뭐라도 하나 더 얻어먹는다는 소리.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면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자꾸 부르면 하나님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 못 줘요, 엄마 못 줘요 하면 아무래도 안 달라고 입 다물고 있는 놈보다 달라고 하는 놈한테 더 주겠죠. 그래서 이 태도는 연속뿐만 아니라 끈질긴 인내를 포함한다. 기도는 인내가 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나쯤 하나님 당당 안 줘요. 하나 둘 하다 보면 여기까지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또 기도의 응답은 지원하심이 무가심 때문이 아니라 신앙을 발전시켜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를 늦게 응답해 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가 더 기도해서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즉시 희망을 버리고 기도조차 포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요청으로 기간 재판관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지속적인 기도가 자비하신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가 조급한 마음과 불신앙을 버리고 참을성 있게 중단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언어가 다 공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 자기 제자들이 그들의 적 앞에서 패배하고 혼돈하고 낙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어떤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줄 것을 원했을 때 제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부터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번영을 받았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은 집에 들어가시면 이때 제자들이 종종 예수께 나와 가르쳐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들의 믿음은 기도로 부담되지 않았다. 그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을 실패하기 전에 기도에서 실패했다. 주님이 능력을 줬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낼 것이라. 70인에게 줬잖아요. 전도단에게.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래. 안 물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건방 떨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잖아. 이거 하나님 주실 거야. 그때 나가는 거예요. 확신도 없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를 딸딸 묻어가고 이건 하나님 반드시 없어. 제가 어느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놀러 나오게 본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주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수없는 세월 무릎 꿇고 수없는 세월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우리가 쓰러질 때 있잖아요. 육은. 그래서 이때 제자리에 종령이 나가서 그들이 믿음은 기도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된 기도는 사탄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일에 필요한 한 가지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기도 없이는 수행할 수 없어요. 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수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지 영의 세계에 살지는 않아요. 현실에 살기 때문에 현실에 수없는 문제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런 문제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해야 그 현실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많은 방해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기도. 그래서 기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는 또 다른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장되는가 영광된 것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봐 안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게 옛날에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의 그 시대에. 근데 지금은 포크레인부터 뭐 해서 산이요?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금세 그냥 고속도로가 나버립니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수없는 지금 인공지능들이 발달해서 우리 텔레비전도 진이야. 지 말 안 들어줘 말도 안 듣고 지 엎드려버려요. 이 구절에 우리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과 능력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무화과나무는 주님의 말씀으로 뿌리까지 메말라 버렸습니다. 신속성과 능력 때문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놀랄 만한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라
거대한 바위로 덮여있고 바위 덩이 위에 솟아있는 상바위도 뿌리째 폭벼 바다에 던져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일한 거대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지렛대와 같다. 예수님이 기도에 가는 고귀한 카리즘에서 기도의 약속과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지지만 근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말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건 잘못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뭐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분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문득 뭘 생각나고 죄를 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기도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기도의 접근에 관한 삶의 태도는 확정된다. 어떤 위대한 원리 혹은 약속들에 대해 고정된 단순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정된 태도면 그의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며 그곳에서 안주하며 그와 하나 되며 그로부터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기도의 태도이며 기도에 대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며 기도에 대한 양식과 활력을 공급받아서 구약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음이라 하고 시편 138편 2절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이 자체이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완전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정직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참 12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친히 배웠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너로 알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 안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말씀들이 기도의 영을 일으키며 기도의 몸체와 뼈대와 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며 내게 하겠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법이 되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성령 시대에 우리의 강범하게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은 우리 구한 바로 그것을 주셨다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겸손과 회개하는 성정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의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미덕으로 겸손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만처럼 치명적인 질병은 없습니다. 이 교만은 모든 사람들 속에 풀이받고 어떤 수단으로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자신이 충분히 겸비해졌다 하지만 자신감을 스스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릇된 자기 신뢰와 타인을 멸시하는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죄를 정죄하고 아버지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서면 자신의 비참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죄의 때가 보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의식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죄의 원증을 구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보면 내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 약속하신 걸 못 믿고 입으로 또 그랬네요. 아버지는 이게 축복해 주는데 내가 지가 잘나서 받은 줄 알고 교만했네요. 하고 그 죄의 의식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는 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들려줬어요. 베드로가 주님 한번 배반하고 얼마나 저기 했어요. 그래서 70번씩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70번씩 7번을 와도 70번을 7번을 못 넣어요. 490번. 아서 그래도 용서해줘. 얼마나 그 가슴 저린 말이죠.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니까. 얼마나 내가 세상에 내가 우리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배반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근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그대로 수제자로 인정해주고 주님의 취한 이 복음 사역을 전환하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가서 490번이나 한 사람이 잘못을 똑같은 잘못을 490번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완전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못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를 되새기고 되새김질 하지 말고. 그러면 주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누가한테 해배가서 그 사람 나랑 마음 아프게 해서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도하는 자 하는 자의 자별을 용서를 강조하시고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단순성을 가르쳤어요. 기도를 허식에 일체 버려버리고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단순한 말과 탄원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걸어가신 아버지 제가 오늘 5,000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한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복잡하게 거르가 오늘로 세상 뭐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말만 해도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 성겼던 그 성결 용순아 그 양반은 한국을 잘 모르니까 기도할 때 그러는 거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는데 성결고 용순아 네가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용서를 하고 용순아 네가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헌금을 하고 용순아 누구를 사해줘. 그 양반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양반 응답은 내가 다 듣고 있는 거야. 저 양반 무슨 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의 응답의 방법이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기도는 똑같은 것 같아도 응답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이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지 않은 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면 싫어. 내가 하는데 네가 그 사람을 보고 있냐. 내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라는 사인이 그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 우리는 누가 한번 도와주면 그 사람이 끝까지 도와줄 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도와줘. 그 사람도 다 여러 가지 다 끈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 일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께서 주님이 세운 나라와 영광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라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보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새로운 통로이며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모욕과 핍박을 기도로 이겨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숯불 사람 아시죠? 원수가 나를 빌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고 추워 떨다 옷을 갖다 입고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거 똑같대요. 숯불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더 잘해주고 더 베풀으라.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성령을 얻기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면 너도 모두 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넓은 길로 가면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많은 사람들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갈수록 협소하다. 이 길을 따라 가려면 내버려야 할 것은 많이 있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군중을 떠나야 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부하여도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면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겟세마네 우동 속에서 정말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니로도 육신이야. 이때 베드로가 시험 들을 건 말이야. 기도라는데 가서 그냥 자버렸어. 아주 예리한 경고를 던졌고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탁 여기다 딱뭐 대놓는 거 탁 걸려버렸다는 가다. 손 들고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힘이 즉 자신의 능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무기와 힘을 요청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창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되리라. 제일 술창과 방탕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생활의 염려는 잘 눈에 안 보여요. 응? 그리고 마음이 둔해져. 이 생활의 염려가 삶의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이게 사고력이 망각염려 가지고 사고 분별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옛날부터 이 성경 이 말이 참 내는 가슴에 닿았어요. 생활의 염려, 마음의 염려. 이 염려를 주님께 구해버리고 염려를 내려놔버려야 돼요. 아버지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버리면 죽게 삽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서 뜻밖의 영적으로 둔해져 갖고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없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너가 보면 21장 34절에서 36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으면 기도 없이는 허사를 끝내고 말 것이기 때문에 너와 때같이 방탕과 술 취한 무절제한 생활 등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 홍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시라니 불확실성이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34절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깊은 미궁에서 구해 주실 것과 우리를 주님 앞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